2022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으로 보시고 앞으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생겼대 무수는 가지가 됩시다.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준 아빠의 얼굴이 검성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야단을 칠 것 같습니다. 아들이 굉장히 재치가 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 아빠 어제 제가 방 청소하다가 아빠 성적표 봤거든요. 아빠의 성적이랑 제 성적이랑 똑같습니다. 신앙은 대물림하는 거죠. 부모의 신앙을 대물림합니다. 복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인생 아직 절망하기 이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고 경험하시잖아요. 걱정했던 자녀가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 가슴앓이였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다시 품에 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좀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더 마음 아파했던 자식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더 잘 됩니다.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분이 오히려 더 건강해요. 나중에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보시며 은혜, 보호하시며 은혜, 지키시며 은혜, 감싸주시며 은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죠. 젊은 날 한때 열심히 일했던 곳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나를 잘랐던 사람에게 감사한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곳에서 머물고 살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질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때는 힘들고 괴롭고 아팠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계기가 왔다. 새로운 변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 아내가 아직까지 포기하긴 이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전혀 새로운 삶 그리고 노년이 더 풍성한 삶을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생각해 볼수록 은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금도 은혜를 받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2022년 코로나 3년차 사건 사고 많고 우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앞으로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요셉의 인생 파란만장한 눈물의 세월, 파란만장이면 1억이라 그러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온갖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 억울함의 삶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자기가 충성했던 주인의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런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세상 이야기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인생은 끝났다 이래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과 억울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죠.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그냥 가지가 아니에요. 앙상한 가지, 메마른 가지가 아니라 샘이 곁에 있어서 심겨진 마르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표현은 그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다. 10편 6편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심어진 나무. 하나님의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인생은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총이고 복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유아세례식도 했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변에 심기.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바로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는데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형의 복을 빼앗아가지고 복 받을 줄 알았다가 오히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와서 서름당하고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인생에 간섭해 주시죠. 그래서 잃어버린 거 다 찾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복강 나루트에서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자녀 라헬에게서는 요셉을 지금 그의 인생을 통해서 돌아보고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이 불러가시기 전에 언약적 축복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적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과 언약적 축복을 우리가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주시고 지탱하는 인생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라는 뜻이죠. 요셉은 이름 말 그대로 다른 형제들의 이름하고 좀 다릅니다. 요셉은 더하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갑절 더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 애굽에 유학 간 것도 아니고 종살이하러 갔는데 노예지요. 노예. 함부로 팔린 자입니까?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인생의 회복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결론은 요셉의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우리가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그 아이들 위에, 그 자손들 위에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도 가야 되겠고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이 솔직히 말해서 야곱이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야곱이 지금 축복 기도를 합니다만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22절은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설명 안 드려도 맞죠? 네. 그러나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초반에 어떻게 나옵니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적개심을 가졌다는 것은 미워했다는 겁니다. 아예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요셉의 형제들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단이죠. 마귀가 요셉을 아예 총리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면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왜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면 자기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고 잘 살던 부부도 한순간에 마음이 식어지고 다툴 수 있습니다. 왜? 마귀가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간질시킵니다. 분노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막 자기 주장하게 하고 뭐 부부싸움 하는 거 보십시오. 뭐 초반에 부부싸움은 똑같잖아요. 그죠? 내 걸림 이 걸립니다. 예. 이것이 전부 사단이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앞길에도 이 마귀가 이 개입을 하고 이 앞길을 막기 시작하면 정말 이것은 참 사람이 감당하기가 힘들 만큼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쏘자가 그냥 사냥 나간 거 아니죠.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일어설 수 있었던 권한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알은 도리어 끝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정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소를 힘입음이라. 아멘. 사단이 유혹하고 넘어뜨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셨다는 거죠. 우리 살아오는 동안에 실수 많이 했잖아요. 아픔 많았잖아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주저앉습니다. 우리라고 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설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지. 내가 원래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고 내가 원래 성질이 좀 강성이야 실패하고 못 사는 그런 기질을 나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랬을까. 인생 전반에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계획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래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회복될 겁니다. 지금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실 것이고 여러 모양의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언제 은혜 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손 얹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건 뭐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하지. 내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중요하지. 우리 자녀들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이 중요하죠.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고난이 심하고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이 빨리 건져주시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일어나고 막 마음도 힘들고 그런데요.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다. 왜 그럴까요? 그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자기는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도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막 애도 오고 막 그랬는데,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내면의 건축을 키웠다는 겁니다. 힘든 시간 가운데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사모하게 하시고 또 여러 서적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지식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기는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정말 괴로울 때, 회의가 올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안 건져주시고 그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기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합니까? 내 사상 뻔히 하시면서도 지금 전혀 개입도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너무 무정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을 다 알지 못합니다. 뭐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은 내 내면을 살찌어갑니다. 계속 하나님 찾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권면을 듣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점점 보게 하시는 거죠. 지금은 막 그럴 수 있죠. 힘드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만큼 힘들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그토록 혹독하게 다루셨구나. 요셉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다루면 됩니까? 유학을 보내가지고 속성반에 들어가가지고 빨리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셔야지. 가해를 시키든지 애굽 문화에 대해서 그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 안 하시거든요. 노예 생활하고 밑바닥 인생을 걷게 하거든요. 나중에는 죄도 없는데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억울한 살해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으면 그때 좀 진작에 나타나시지. 그러면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실망이라도 안 하고 어떻게 나는 나중에 좋은 될 거니까 뭐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 여유있게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시기가 오기까지 얼마나 가슴 조이며 조마조마하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또 반대편에 이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야곱의 심정 속이 완전 막 문드러졌을 거 아닙니까? 그 상처 아픔을 가지고 내가 죽음의 길을 갈 것이라고 할 정도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자식 먼저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말로 표현 못하잖아요. 자식을 잃으면 부모 가슴이 묻는다는데 얼마나 고독하고 괴롭고 압박했습니까?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이것이 인생이 다 풀릴 수 없는 소리죠.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역전이 일어납니다. 요즘 월드컵 많이 보시잖아요.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졌다 포기하자. 자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강변에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앞으로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목회자 제가 축복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좀 유명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목회자도 나와야 되겠고 영적 지도자도 나와야 되겠고 각계 뛰어난 리더들이 좀 나오게. 이 야곱의 밑에 요셉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한 자녀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오늘 유아세를 받은 이 가정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십시오. 힘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 요셉이 있기까지는 누가 먼저 있었죠? 야곱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부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기도와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자녀와 자손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참 복이에요.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쌍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버지가 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선조는 누굴까요? 이삭과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봐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조상이라 그러고 뛰어난 인물이지 야곱이 어떻게 아브라함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말 깨만 부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이기주의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근데 어떻게 자기보다도 훨씬 더 믿음의 조상에 부르는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죠. 복의 거른이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각 개개인에게는 개인의 복을 주셨지만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야곱이라는 존재는 없었으나 안 됩니다. 야곱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요셉 하나 때문에 야곱이 훨씬 아브라함보다도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따라서 복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은 스펙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야곱은 정말 빈틈털이 인생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하나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빛이 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기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한번 보십시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도 한번 사모하고 한번 갈망해 보십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이런 우리 형편에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있습니까? 은행원이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도와줄까요? 대출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의 인생의 정리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 주로 꿈의 요셉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 준 사람.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한 줄을 쫙 끄면 뭐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도 한마디로 공부 잘하는 누구가 아니라 머리 똑똑한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준 우리 자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준 우리 가정.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준 우리 직장.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준 우리 사업.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해 준 교회.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 이 복이 그냥 오지 않지요. 어떻게 올까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좀 바라보면서요. 2023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1차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영적인 축복이 좀 일어나면 좋겠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요셉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왔지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과거에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부모들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왔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자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가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축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좋은 영적 이 자산을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결단하십시오. 품에 있는 자식이든지 떠나 있는 자식이든지 간에 가정에서 부부가 지금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신앙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예전에는 수련회도 가고 뭐 성경학교도 하고 여러 모임도 많이 해서 외부적인 이 공부를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 3년 동안 전혀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신앙에 이 자라는 아이들이 제일 영향을 크게 준 사람이 누구냐? 부모라고. 부모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애가 알아 듣든지 뭘 알아 듣든지 머리에 손을 쥐고 축복하고 이렇게 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믿음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에 이와 같은 영적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다 멀리 떠나 계신 분도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나는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영맥이 좀 사아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기도도 늘 기도가 되어진 곳에 가면 기도가 더 잘 되잖아요.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의 신앙을 위해서 이 어렵고 힘든데 무슨 힘으로 이겨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이 좀 살아요. 젊은 세대들도 지금 요즘 한번 보십시오. 이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이 말로 표현 못합니다. 지금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우리 영적인 그 자산을 회복하는,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자녀들이 믿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권위주의자로 막 가정에서 큰 소리만 치고 불리면 하면 그 가정은 전혀 평화가 없습니다. 자녀들 죽는 동 가정을 좀 살아야 돼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도 요청.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걸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복을 받았다고, 가정의 복을 받았다는 거. 이와 같은 좋은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일이시든지 직장 일이든지 뭐 학교 일이든지 어느 일이든지 사람 눈 가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워갑니다. 그러면 그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 그의 미래를 엽니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복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 관계 속에서 복을 주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직장 일도 교회에서 하듯이 예배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이 요셉 한번 보십시오.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딴지도 안 피웠을 거 아닙니까? 그 보디발의 주인이 봤을 때
요셉에게 맡기는 것마다 소유가 넘쳐났습니다. 분명히 무슨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섬기는 밑에 있는 분이라면 내 일을 하려고 대충 하지 마시고 그것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가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하지 마십시오. 양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먼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좀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 자라는 자녀들도 부모들도 보고 정말 저렇게 하면 되겠다. 좀 샘플이 좀 되기를 사실 기도죠. 바라는 기도 제목이 사실 좀 있어요. 요즘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신경 많이 씁니까? 입시 경쟁에 대신 전쟁에 얼마나 진로 걱정 많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좀 해주시면 복을 하나님 좀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젊은 이 부모들하고 좀 공유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좀 맡겨보는 이런 하나님 복을 좀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2022년 참 어렵고 힘들게 지나왔지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 연말까지 좀 끼어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도 살고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살고 미래도 회복되고 밝아지고 교회도 일어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